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편안하고 형통한 가운데 한 거 아니고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남달리 아주 강철 같은 강심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강철 같은 체력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 바울 사도도 우리처럼 나약한 마음과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본지 몰라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보통 떤 게 아니라 심히 떨었다고 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아주 심약한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즘 마지막 결단송 할 때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주로 독일에서는 새해가 되면 많이 예창하는 그런 찬송인데 작사자가 누구냐면은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가담이 돼서 결국은 종전 1945년 8월 15일 한 2달 전에 사형을 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30대 후반에 너무 아깝게 죽은 분인데 이분의 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듣기를 나를 사자 같기도 하고 또 장군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듣지만은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린 존재로서 서 있었고 또 내가 확신 가운데 있기보다도 참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자기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순교자는요, 순교의 체질이 있는 사람이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때리면 아프고 누가 심한 말을 하면 상처를 받고 똑같은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주고 사용하셔서 순교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나는 심히 약하고 떨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제 그 말씀이 아니겠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 또 전도하는 것은 자기가 설득력이 있는 어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지만 능력으로 된 것이다. 바울 사도가 한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글에는 능할지 모르나 말에는 졸하다고. 그래서 글은 잘 썼는지 몰라도 말은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영 신통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종종 부흥회를 나가는데요, 어떤 때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아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또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교회는 잘 안 되는 교회가 있어서 아주 마음에 심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로요, 큰 교회는 은혜를 잘 받는데 작은 교회는요 참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큰 교회를 사랑하고 작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절대 아니고요,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작은 교회는 좀 방심하는 겁니다. 뭐 교회가 좀 작으니까 뭐 그냥 준비를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서 기도도 덜하고 하나님께도 덜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큰 교회는 아주 이게 좀 겁도 나고요, 준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다 보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교인들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사자가요, 짐승을 잡을 때 토끼를 잡는 에너지나 그 집중력, 혹은 버팔로를 잡는 에너지와 집중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성공률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도 그때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됐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에 여러분, 아무리 달변이 되고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감동이 되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건데,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만이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널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전도할 때 특별히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5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요, 어떤 사람들의 지혜로서 나를 가르치고 또 좋은 말로 설득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그 말에 수긍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래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내가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믿게 하는가?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가?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하늘에 속한 신비한 계시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알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감추어졌던 거예요. 감추어졌던 거. 구약시대에는 조금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이게 즉흥적으로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그 예정 안에서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눈으로 보아야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지혜는 이 감추었던 것이고요, 이거는 오래전에 예비했던 것이고, 사람이 도무지 사람의 감각과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입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지만은 무엇으로 이거를 보여주셨느냐? 성령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보여주셨느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함을 얻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된 말씀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밖에 모르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니까.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에 거하게 되었느냐? 그거는 바로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무슨 그만한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절대 아닙니다. 온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지혜로운 것들을,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도 이거 도대체 알 수도 없고요, 이 마지막 때에 온 땅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통치가,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지혜는 감춰졌던 것이고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생각과 깨달음을 알 수 없는 것인데 성령으로 이 모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날 수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파도를 향해서 잔잔케 하라 해서 파도가 어떻게 잔잔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베푸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여러분, 이것이요, 벌써 세상 사람들은요,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믿지 아니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고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아주 인품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 눈에는 조금 불편해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야,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라. 이 니고데모는요,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육을 가지고는 영을 이해할 수 없고 영적인 것으로 육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깃줄과 전화선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생긴 건 비슷하지만은 그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육과 영은 서로 다른 겁니다. 이 영적인 것들은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이해시켜 주실 때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가 돼서 믿음도 갖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한동대 총장님, 물론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총장님이셨죠. 그분이요, 본인이 믿는 과정을 간증하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열심히 믿으셨는데 이번에 믿음을 가져보자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창세기 1장 1절이 탁 걸리는 겁니다. 왜 걸리느냐? 여러분, 이분은 그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모든 걸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한 거 보셨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알 수가 없어요. 과학을 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부터 걸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 처녀의 몸에 난 것도 그렇죠. 무리를 거리시는 것도 그렇죠. 또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그렇죠. 이 모든 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걸려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요 그러더래요. 당시 그래가지고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믿으라고.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도 믿어져야 믿죠. 여러분, 이 산에 가가지고 믿습니다 만 번 한다고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감동하셔서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그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전도한다고 나가 돌아다니지 마라. 너희들이 약속한 걸 기다리라. 너희가 약속한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심으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내려오고
우리 주님과 이 교통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기도할 때 도우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은혜가 안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이단에. 왜 이단에 빠집니까? 다른 영이 역사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모든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믿을 때도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감동할 때 나는요 이 어렵고 하늘에 속한 신비한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때도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충성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교회가 자라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고 유지가 되고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뭐 이렇게 교회를 잘 졌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요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교단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이수했다고 왔다고 해도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시작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비로소 진정한 교회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의 궤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성령을 체험할 때 진정으로 내가 신앙의 궤도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교회는 자라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이 불과 같아요. 전기불. 여러분, 여기 이 스피커도 있고요,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전등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기가 들어와야 기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모든 프로그램도 있고 교회에 이벤트도 있고 교회에 성경 공부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다 할지라도 여기 성령의 전기불이 들어와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역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름과 같아요. 자동차의 기름입니다. 아무리 차가 멋지고 좋아도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야 자동차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이 가장 중요한 열쇠요. 성령 우리 신앙을 가능케 하고 하늘의 신비한 지혜를 깨닫게 하고 하늘의 모든 보화들이 바로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에 원전이 터져가지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에요, 도대체 이 원자력이 어떤 원리로 작동이 돼서 우리에게 오는가, 그리고 우리 여기 30km밖에 안 되는 부산 사람들은 과연 안전한가, 제가 상당히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우리 셀장들을 모시고 함께 견학을 갔습니다. 제가 가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오해가 뭐냐면요, 저는요 그 우라늄을 핵분열시킴으로 해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곧바로 전기를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견학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우라늄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 그 우라늄을 이렇게 분열할 때 나오는 핵분열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요,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맹물을 끓입니다.
그게 물을 끓이면 비등점이 넘어지면 액체가 이제는 기체가 돼 가지고요. 그 기체가 이 완전히 이게 압력을 가지고 그 강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 집체만은 커다란 그 톱니바퀴처럼 둥근 이 터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서로 막 맞돌아가면서 거기서 마찰되면서 전기가 팍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는 이제 전선을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여러분 가정까지 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증기는요,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닷가로 가가지고 식힐 때에 이제는 도로 액체로 변해가지고 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그것이 이 핵분열 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되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돌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요, 증기로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냥 증기 기관차가 가고 증기로 배가 가고 증기로 이제 가는데 다만 연료가 다를 뿐이죠. 근데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증기가 갈 때 그 파이프를 통해서 가요. 완벽히 막혀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바닷가로 가가지고 바다가 식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 전 세계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어야 돼요. 그 커다란 그거를 식혀줄 데가 없어서 바다의 천연 냉각수를 통해 가지고 바다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것이 그냥 뭔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요, 바다로 뭘 이렇게 폐기물을 떼내리보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게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요 완벽하게 봉인이 돼 가지고 딱 안에서 수증기가 갔다가 이제 액체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맹물이 이렇게 펄펄펄펄 끓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열정적인 성도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원자력 같은 그런 성령의 에너지가 나에게 역사할 때에 나는 비로소 교인다운 교인이 되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에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럽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제자들이요, 도무지 예수님 알 수도 없고 예수님 감도 못 잡고 이들이 속만 썩이다가 이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성령을 반드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성령 주기를 더 원하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예수님까지 주신 분인데 왜 성령 체험을 안 주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며 누가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자식이 그렇게 달라고 하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구하지 아니해서예요. 에이, 목사님, 나는요 뭐 알긴 알겠는데 저보고 자꾸 성령 얘기하지 마세요. 내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뭐 열광주의처럼 뭐 성령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내가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주님 닮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성령이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